우리 사도행전 4장 우리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유일성 위에 세워진 증인의 가정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오직 복음으로 세워져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는 증인의 가정 다 되어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년 중에 가장 화창한 날씨가 5월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창한 날씨가 우리를 주의를 못 지키도록 많이 유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사실 가정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친히 세우신 것이 여러분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기대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가정들이 갈등과 상처 가운데 빠져있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드러나지 않지만은 우리가 보면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너무 상처에 대한 쓴뿌리가 깊어가지고 인생을 여러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늘 인생을 눌려서 사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족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5월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5월달을 우리 온누리교회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는 한 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 잠을 잘 때 교회 요람을 제가 그 침대에다가 딱 놓고 잠이 안 올 때 제가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아니면 누워서 기도도 하고 또 여러분들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요즘 제가 여러분 집중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밤에 잠이 안 올 때 기도를 했는데 보니까 3시간을 기도할 때도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족들이 저 가슴 속에 더 많이 담기는 그러한 5월달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의 가정을 무너뜨리면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면,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교회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단의 집중 공격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루에 한 번씩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은요 서로 우리 소통과 여러분 언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소통이 잘 돼야 되고 가까운 사람끼리 여러분 이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고 또 말 때문에 힘 빠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통도 가족들하고 강단 말씀을 가지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언어를 쓰더라도 우리는 복음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예전에요 우리 전 국민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저는 만화를 좋아하니까 그 만화를 제가 이렇게 잠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딸이 시집을 갔어.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시집간 딸이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이 딸하고 아버지하고는 여러분 소통이 안 돼서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렇게 소통이 안 되고 지내다가 오랜만에 아버지가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딸아, 너무너무 사랑한다. 가슴에 미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딸에게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어요. 그때 딸이 아빠, 저도요. 아빠 사랑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평소에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딸아, 사랑한다. 라는 아빠의 전화를 딱 받고 딸이요. 자기도 모르게 아빠, 술 드셨어요? 이 아빠가요. 너무 상처를 받아서 아무 말도 못했어. 그리고 아빠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고 그 만화 밑에 이런 글이 딱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부모님의 흐느끼는 눈물 소리가 난다. 아빠가 전화를 끊고 여러분 아빠의 흐느끼는 눈물 소리가 난다. 이거 아빠하고 딸하고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여러분 이러한 전화를 해도 서로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여러분 가족들끼리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복음적인 언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말 한마디에 서로의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또 상대 가족들에게 힘이 되는 말 한마디에 가족들이 힘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가 가족들에게 내가 말을 해도 가족들이 내 말에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가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가냐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면 돼요.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면 된다.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로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매주일마다 선포되는 여러분 강단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대로 가정이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반드시 이 시대의 최고의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되지 않겠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창세기 3장에 나라는 것이 아주 깊이 각인뿔이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게 세워놓은 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사단의 망대가 뭐냐 그러면 나라고 하는 망대입니다. 나라는 망대. 그리고 내 것이라고 하는 망대. 그리고 내 성공과 인기라는 망대를 사단은 벌써 딱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나라는 망대, 내 것이라는 망대, 내 성공과 인기라는 망대를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딱 세워놨기 때문에 절대로 강단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망대를 깨트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먼저 여러분 정말 나에게 예배의 망대를 가족과 가정이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가족과 가정이 복음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지 않겠냐.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요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정말 쓴뿌리의 상처가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복음의 누림을 풍성하게 누리고
정말로 복음으로 행복해서 정말 내가 힘있고 힘없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가족들 얼굴만 봐도 서로 힘이 나는 그런 가족 복음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온누리교회 가족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 일은 어떤 일이냐? 그러면 솔로몬 성전에서 여러분 안진뱅이가 걷고 뛰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여러분 걷고 뛰는 역사를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방해했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던 여러분 대제사장들 사두개파들 이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4장은 여러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이 사두개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여러분 핍박을 했지만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우리 가족과 가정들이 반드시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모든 문제와 사건 모든 핍박과 모든 위기를 여러분 5월달은 다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증거 있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오직 유일성의 이름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여기에 보니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여러분 치유된 사건과 이 솔로몬 행각에서요 베드로와 안진뱅이가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5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정반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그러면 모세 오경만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영적 세계,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는 아주 현실적인 교인들이었습니다. 완전 여러분 무리 중에 무리가 바로 여러분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여러분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로마 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장악한 부와 권력,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대인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빌라도 총독의 압력을 가해서 여러분 앞장섰던 장본인들이 바로 여러분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여러분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요 철저히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을 때 그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게는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부활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들은 너무너무 베드로 요한을 핍박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리키고 전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원어에 보면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나서 어찌할 줄 모르는 상태가 바로
여러분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정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는 그 자체를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나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묘하게 계략을 짰는데 그 계략이 뭐냐? 그러면 이 베드로를 체포하고 여러분 감옥에 가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그들을 잡음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그들을 감옥에 가뒀지만은 여러분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 남자의 수만 5천 명이었더라. 자,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120명, 그 다음에 3천 명, 5천 명이니까 8천 명이 20명이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여러분 신문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느냐, 이렇게 신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무엇이냐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여러분 가는 데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베드로가 담대히 여러분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제사장들에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여러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자, 건축자들에게는 쓸데없다고 버림받는 돌처럼 예수를 너희들이 멸시하고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사 진모퉁이의 머릿돌처럼 구원의 기초가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모퉁이 머릿돌은 유대 건축의 핵심이고 여러분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릿돌이 없으면 건축 자체가 설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 베드로가 전하는데 그 중요한 말씀이 바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 그 신문을 받고 있는 중에 핍박을 받고 있는 중에 여러분 제사장들, 자기를 핍박하는 제사장들, 또 그 다음에 뭐 성전 맡은 자들, 그 다음에 바리새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말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은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단어가 저 마음속에 너무너무 와닿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말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에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그 예수가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예수가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안 좋은 배경도 여러분 뛰어넘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안 좋은 상황도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인생에 위기가 올 때 그 위기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위기가 다 여러분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경 66권을 딱 이렇게 보니까 성경의 전체 주제가 여러분 그 예수가 그리스도야.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정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도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 여러분 솔로몬 행각에서 여러분 베드로와 안진뱅이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그 예수가 그리스도 속으로 다 집어였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 가족의 문제 그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해결 안 받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로 너희들이 핍박하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 예수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 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5월달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는 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 예수가 그리스도, 이 이름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 안 받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둘째,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가정이 복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베드로와 요한이 확신에 찬 메시지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현장에 있는 제사장들, 또 여러분 무리들, 또 성전 맡은 자들, 이분들 앞에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 한 말이 바로 우리 사도행전 4장 우리 19절 20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너희들 앞에 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여러분 복음의 유일성과 또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이 너무너무 각인됐기 때문에 그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신문 속에서도 여러분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복음을 증거하나요? 내 기준? 또 주위 사람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전도는, 복음 전하는 것은 완전 영적 싸움입니다. 완전 영적 싸움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를 감옥에 넣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5월달 한 달은 여러분들 가정에 정말 많은 기도응답과 치유와 여러분 증거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가정들을, 여러분 불신자 가정들을 보고 불신자 가정들에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히 복음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 온누리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서울숲 체험장에서요, 지금 우리가 토요일날 우리 1시 반부터 3시까지 우리 찬양전도를 해요. 저는 이 찬양전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에 법장사에서 목탁을요 보니까 4번을 뚫는 게 아니고 수시로 뚫더라고요. 요즘은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토요일 날만큼은 목탁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 온누리교회 그 보컬 팀들이 제가 보니까 너무 찬양을 잘해요. 찬양을, 여러분 진짜 토요일 날 한번 여러분 가족들끼리 다 와가지고 그 전도하기 싫으면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찬양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가족들 상처 다 치유될걸요. 왜 다른 데 놀러는 가면서 봉화산에 왜 등산을 안 오십니까? 토요일 날? 가족들끼리 다 5월달에 놀러는 가잖아. 그런데 왜 봉화산에 야유회는 안 와요, 가족들끼리? 그 가족들끼리 야유회 온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토요일 날 한번 우리 문화 캠프 하는데 여러분 산에서 찬송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 신내 4단지에 어떤 여성분이 계속 전화하는 분이 있어요. 계속 전화하는 분이.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아마
뭐 이쪽 지역에 아주 우리 교회를 핍박하려고 뭐 계략을 꾸민 사람이 아닌가 싶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뭐 전화 온다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더 영적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더 영적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온누리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가족들이 행복한 겁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 쭉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이에 딱 둘러싸여 있어. 우리 교회가 우상종교 귀신 교권에 딱 둘러싸인 교회가 우리 온누리 교회예요. 그러면 이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 지역을 장악하는 것이 전도인데,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 저는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정말 영적 싸움 해야 된다. 이 봉화산 오고 나서부터요, 정말 영적 싸움 해야 된다. 제가 장안동에 예배당을 딱 사고 갔더니 이 장안동 우리 교회 주위에 점집이 12군데가 있었어요. 12군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장안동에서요, 제일 먼저 기도하는 제목이 뭐였냐 그러면, 하나님 이 점집이 다 없어지고 이쪽이 지역이 개발되는 그런 우리 장안동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가지고 몇 년 기도를 했더니요, 5년 딱 지나니까 점집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7년이 딱 되니까 놀라운 일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 교회 옆에 여러분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우리 교회 때문에 지역이요 굉장히 밝아졌어요. 왜? 우리 교회는 영적 싸움하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 여러분 가족이라면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다.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아라. 영적 싸움을 해야 여러분 가족들이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아야 돼요. 저는 다른 열정은 몰라도 저는 복음 전하는 열정을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늘 복음의 열정이 식을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복음 증거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정말 성령 충만을 걸고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지금은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영적 싸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죽을 때 허물을 남기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죽을 때 가치를 남긴다. 참다운 가치,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삶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발걸음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확장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허물을 남기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서론적인 삶을 남기잖아요. 내 것 하면서 여러분 허물을 남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삼운동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은 저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우리 온누리 교회 삼운동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자, 우리가 삼인일조 삼운동의 본질이 뭡니까?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이 뭐냐? 젓가락질을 제일 잘해요. 그죠? 왜 숟가락질을 잘하냐?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가정에서 늘 숟가락질을 배우잖아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숟가락질이 딱 몸에 배어 있어. 그럼 완전 각인됐어. 아프리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유럽의 사람들이 한국 와서 한국 사람들 보고 깜짝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뭘 보고 깜짝 놀라냐? 그러면 젓가락을 가지고 그 조그마한 깨를 찍어갖고 입에다 여요. 깨. 얼마나 적어요. 그걸 젓가락으로 찍어갖고 입에다 넣는다니까. 예? 유럽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아프리카 꿈도 못 꾸는 일이요.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손으로 집어먹잖아. 손으로 음식을. 예? 유럽 사람들 포크로 먹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젓가락으로 깨를 집어먹어. 깨. 무슨 말이냐? 어릴 때부터 숟가락질이 여러분 각인됐기 때문에 그래요. 각인됐기 때문에 이거의 가정의 문화가 딱 돼 있어요. 그러면 5월달 우리 가정에 문화가 돼야 될 거 있어요. 그 문화가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의 각인되는 문화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반드시 각인돼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손주들, 우리 자녀들 태영아부 때 여러분 영어하는 것이 각인이 돼야 돼요. 앞으로 우리 태영아부들은요 영어를 못하면 여러분 평생 벙어리로 삽니다. 지나온 20년보다 앞으로 3년이 세상이 더 많이 바뀌어요. 한번 보라고. 예? 우리 랩런트들은 지나온 20년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여러분 3년 동안 세상이 더 많이 바뀐다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에 품기를 뭘 품었냐? 그러면 영어 드림 스쿨이 너무 중요하다. 영어 드림 스쿨이 너무 중요하다. 태영아부 자녀를 안고 까꿍 이것만 하지 말고 토요일날 여러분 영어 드림 스쿨에 참여시켜라. 그래가지고 엄마와 자녀들과 숟가락질 하는 것처럼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영어하는 문화를 만들어라. 자, 우리 토요일날 드림 스쿨 하는 거 한번 볼까요? 한번 방송실 한번 틀어줘 봐요. 네, 소리가 박수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다른 교회에서 전혀 못하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이제 너무 좋은 거 보니까 뭐 율동을 다 영어로 하니까 여러분 각인이 잘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태영아부 때요 우리가 숟가락질 하는 것처럼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각인시키고 그 다음에 영어를 각인시켜야 돼요. 영어 하는 걸 문화로 만들어야 돼. 엄마 아빠가. 그래야 앞으로 살아남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 태영아부들이 앞으로요 최고의 탑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영어를 해야 돼. 미래를 바라보고 앞으로 여러분 걸어갈 30년 우리 선교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남기는 증거 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5월달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많이 증거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가정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온누리 교회가 3인 1조 3운동이 바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복음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월 13일 날은요, 우리 총회 목사 자격고시를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봐요. 지금 4년째 우리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번에 목사 자격고시는 한 50명이 자격고시를 보는데요. 앞으로 여러분 목사 될 분들이 우리 교회로 다 목사 자격고시를 봐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고 지금도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냐? 제가 목사 자격고시를 받던 교회는 지금도 마음에 담겨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목사 될 분들이 50명이 우리 온누리교회 목사 자격고시를 보는데 그들의 우리 교회가 마음속에 담기도록 우리가 그들을 잘 섬기자. 예를 들어 지금 매달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신문에 나가고 있어요. 우리 총회 여러분 신문에 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냐 우리 교회를. 그래서 이번에 목사 자격고시를 통해서 전 세계에 소문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은 우리 6월 14일 날 우리 오전 8시 30분에 우리 송곡 여자고등학교 체프를 우리 온누리 교회가 인도합니다. 그러면 보니까 이번에 1, 2학년 상대인데 몇 명 정도 되느냐 하거나 500명 정도 된답니다. 여러분 500명을 앉혀놓고 우리가 영접을 시킨다?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우리 송곡여자고등학교에 전도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이쪽 동부지역에 학원복음화에 전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그러한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직 여러분들의 발걸음마다 우리가 보고 들은 참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하고 증거 있는 오직 율성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그 예수가 그리스도에 세워진 증인의 가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인간의 비유를 맞추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복음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5월달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가정에 많은 증거를 주셔서 다른 불신 가정에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그러한 우리 가족들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